곳에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가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32절까지 쭉 나가버렸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같이 쭉쭉 나가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신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하나님의 이 지식적으로 좀 이게 좀 알게 되어져요. 뭔가 좀 알게 되어진 느낌을 받아요. 그럴 때에 참 이 신학생들이 한 2, 3학년쯤 되면 이 교만의 하늘을 딱 지르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아는 거예요. 막 토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모든 것이 좀 비판적으로 보여져요. 이 교회 조직이라든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항상 이 딱 비판적인 마음으로 또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 이 목사님이 설교를 다 지정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서경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신학교에 가면 채플 시간이 딱 있어요. 이 채플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강사로 모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교하러 오세요. 다들 이렇게 나름의 사역지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사역하시고 또 그 열심히 인정받아서 이제 채플 시간에 와서 설교하시는데 신학생들이 어떻게 딱 설교를 듣냐면 좀 부끄러운 모습인데 발장을 딱 끼는 애들도 딱 있어요. 그리고 또 심한 사람은 어디까지 다리를 살짝 이렇게 꼬웁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또 이렇게 심하면 어떻게 하냐. 등을 딱 뒤고 난 다음에 약간 비스듬하게 딱 돌아가요. 그래서 너 한 설교해봐라는 식으로
딱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설교를 듣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탁 들으면서 평가하기 시작해요. 저 목사님은 신학적으로 요게 부족하고 저 목사님은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다는 것을 평가하면서 다 비판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걸 몰라요. 저도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와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걸 보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자세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 현장 사역에 나갔을 때 그래요. 이 배운 지식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딱 하는데 됩니까? 자기 하는 지식으로 안 돼요. 자기가 배운 방법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원리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다 보면 계속 꺾여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될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꺾어지고 또 꺾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꺾어집니다. 그러면서 신학교 시절에 교만했던 마음들이 하나씩 꺾여나가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야, 내가 정말 어리석은 존재였구나. 약한 존재였구나. 그러면서 사역의 기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님들의 사역이 존경스러워집니다. 목사님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했을까? 어떻게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은퇴하기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길 걸어가며 사역했을까? 이게 존경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비판했던 거예요. 얕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끄러운 거는 참 목사가 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좀 아는 것처럼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전가하고 있지만 정말 설교 준비할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간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제에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말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말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쉽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정말 나 중심적인 그런 해석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 알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약간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부분을 조금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20년이 넘은 한 집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참 부끄럽고 수줍은 모습으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그의 고백이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20년쯤 되면은 뭔가 딱딱 맞춰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는 말이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분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구나. 이분의 말이 정말 하나님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었구나. 어쩌면 이 집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이 넘었는데도 나 자신 하나도
말씀으로 제대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야곱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곳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야곱의 신앙의 1단계는요, 바로 그 가정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 바로 이 야곱의 믿음의 시작의 1단계는요, 들으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누구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과 엄마는 누구예요? 리브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를 이야기로 들으면서 이 야곱은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키워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밧죽 사건을 보세요. 이 밧죽 사건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사모한지를 짐작하게 하는, 알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형 에서는 이 당대 사회의 엘리트와 같은 능력자예요. 남자다운 골격에 또 남성스러운 성격에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가장 필요한 남자로서 사랑을 잘하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형 에서. 그러나 야곱은 어때요? 내성적인 소심한 성격, 그래서 항상 집에서 머물러 있고, 여기에 야곱은 그 이름처럼 뭐겁니까? 움켜잡는 그런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 비해서 특별한 달란트가 없는데 가진 것이 있다는 게 뭐예요? 욕심 많은 거. 능력 없는데 욕심은 많아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 능력 없는데 욕심만 많은 거. 이런 야곱에게 희망이 있다면 야곱이 어릴 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나 하셨더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그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야곱이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길이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는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때 이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으니 이 추측을 해야 돼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몇 살일까요? 10대? 아니면 20대? 좀 많으면 한 30대, 40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보통 한 어린 나이,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나이입니다. 성경을 추정해보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진짜 놀라시네. 저도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는데 어린 자가 승길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자가 지금 70살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지금 70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이 라반에 도착할, 이 삼촌, 이 라반의 집에 도착할 때 나이가 77세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 집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한 1, 2년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최소 75살이 넘은 나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스는 40살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역을 높여가고 있는데 야곱은 70세가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있는데 그 약속의 응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능력은 없어요. 욕심만 많아요. 야곱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이겠죠. 안 되니까,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그래서 선택한 것이 뭐냐면 밭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는 것이었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들음에서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이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 계속해서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고 통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곱은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정 불화.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형은 동생을 죽이려 하고 동생은 그것이 무서워 도망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 지식으로나 하나님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가르치다 보면 이 교회 학교, 이 유치부 또 학생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은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지식으로 배웠던 그 하나님,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직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남아버려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참 중요해요. 그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으면서 멈춰버린 신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삶에 말도 안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음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날아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단계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쉽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지식적인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은 결국 어디로 가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에 이제 광야의 길을 혼자 걷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야곱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이 야곱의 그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마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욕심 많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빨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약속 응답해 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안 했을 건데 어쩌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야곱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주변에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어느 때보다 지식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왔어요. 집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던 이 야곱은 광야에서 하룻밤을 머무게 됩니다. 그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의 꿈에 기이한 영적인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었더니 바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던 그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라운 마음을 진정시킨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금껏 머리로만 알던, 지식으로만 알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든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2단계에서 바로 비로소 야곱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야곱은 그곳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인생이 신앙의 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다 알게 되었습니까? 다 알게 됐어요? 아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아직도 야곱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기에는 야곱은 아직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만나야 돼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응답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바로 신앙의 3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이 야곱은 이제 삼촌집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야곱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광야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이 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임금을 몇 번이나 속이죠? 10번이나 속여요. 10번이나. 조카의 임금을 10번이나 속이면서 그의 임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보다 더 큰 이 속이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삼촌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야곱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평안함이 없어요. 아니 이쯤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위로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냥 떡떡거리고 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삼촌의 집에서 이 야곱을 힘들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의 옛 모습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의 시기와 사촌들의 시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늦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도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가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네요. 야곱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촌들이 이 야곱의 복을 보더니 시샘하기 시작하면서 야곱의 그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 도망치듯이 이 삼촌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삼촌의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갈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가 갈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20년 전에 도망치던 나왔던 바로 그의 고향입니다. 참 야곱의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분노하면서 자기를 보내었던 이 형 에서의 얼굴이 쫙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야곱은 식소를 먼저 종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약복강에 홀로 남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외롭게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바로 그 순간 누가 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야곱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 밤사이 동안 뭐 합니까? 씨름을 하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끝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며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뭐라 불러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옛 야곱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새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 야곱이 싸워 이겼다는 말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겨서 기도 응답 받았구나, 문제 해결 받았구나, 축복을 받았다는 정도로 해석하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과 하나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싸우는데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체급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는 건 체급 자체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겼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야콜이라는 야콜. 근데 이 야콜이라는 뜻은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견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하나님과의 씨름을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야콜은요, 이겼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견디었다라는 말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씨름이라는 이 아바크라는 단어가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의미를 다시금 같이 접목한다면 이 이겼다라는 말은 이 야콜은 견디다라는 뜻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과 대등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라 이 씨름은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경기인데 그 경기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짱 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지금 상황. 얼마나 지금 그 형 에서가 달려오는 군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곁에 없으면 제가 이 상황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아니면 이겨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린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찰떡같이 붙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는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성도는요, 바로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는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고 이 옛 야곱을 죽이고 새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 붙들린 야곱은 더 이상 속이고 욕심만 추구했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약국방에서 만났던 야곱은요, 그 옛 야곱은 다 죽고 새 야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서 진정한 순금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정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야곱이 에서의 형을 만나게 될 때에 이 야곱이 말하는 그 대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 저 띄워져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의 얼굴을 보는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어떻게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형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은 형의 얼굴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모습은 사라지고 은혜를 입은 새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이 신앙의 3단계, 바로 여기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3단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경험을 하였던 그 신앙의 경험이 이제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약복방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복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하며 살아가요? 믿음의 신앙의 삶을 따라 믿음의 신앙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참맛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참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맛을 다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인 것처럼 남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강요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으로 머문 그 신앙은요,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회귀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지식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의 2단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은혜마저도 그것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에 만족하며 살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그 은혜의 경험은 다시금 하나님의 연단을 통하여서 신앙의 3단계인 나의 옛 모습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추지 마시고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산돌교의 모든 것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삶을 따라서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살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떠한 단계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시작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초보자 같은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성도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